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과연 내 삶을 돌아보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신앙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톱니바퀴, 하나님의 그 시간과 역사하심의 톱니바퀴는 결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되 특별히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 입고 상한 마음을 주님 싸매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워하고 관계로 어려워하고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끼지 말고 부어 주셔서 그 상처들 위에 주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 상처들 위에 새살이 돋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삶 속에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새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를 배우고 누리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재무장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언제 재무장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는 것은요, 거절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저의 눈을 붙잡았던 단어는 바로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높은 차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살 때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제 안에 계속해서 질문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되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차원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내내 붙잡았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가장 먼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촉구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드는 부정적인 교활함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색내기는 좋아하지 않을지라도요, 실제로 그 일을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주면요, 섭섭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지 않지만 아무도 몰라주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요, 이런 감정들까지도 말하는데 질투와 시기와 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고, 로마서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것들은 바로 죄가 자라나서 맺혀지게 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죄악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열매의 가지를 치듯이 잘라내야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질투나 시기, 분쟁의 마음들이 자라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농사를 혹시 지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짓고 계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한번 양해하고 들어봐 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보면 피 혹은 가라지라고 불리는 잡초가 자라납니다. 이것은요, 처음에 잡아주거나 초기에 뽑아내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곡이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뽑는 것은 알곡도 함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 가라지, 피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싹트기 시작한다면 그때 얼른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내 삶에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열매가 한 번에 맺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꽃이 맺히고 그 다음에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나서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꽃이 필 때, 싹이 틀 때, 싹이 움틀 때, 내 삶에서 죄에 대한 그 싹이 움틀 때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더 오늘 이 삶의 말씀 가운데서 궁금증으로 남았던 것은 높은 차원의 삶이다라고 그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삶이 과연 높은 차원의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높은 차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높은 차원이 있다면 저급한 차원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차원의 삶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낮은 차원의 삶은 무엇이고 높은 차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차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야 높은 차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이 많은 분들의 모든 삶을 거절하거나 모든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차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재정을 갖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높은 차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저급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세상은 정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높은 차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같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월주의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가치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높은 차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르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요,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의 신적인 어떠한 능력 때문에 다르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중에 무려 9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번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종이 됐든 사도가 됐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은요, 그가 그의 삶의 선택권을 쥐고 그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냄받은 자는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높은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질지도 몰라요. 야, 그런 삶은 수동적이고 책임감 없는 삶이 아니야? 라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의도대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상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갈대아 우르와 지금 우리네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르게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수용하며 온전히 따라가며 능동적으로 내 발로 디디며 걸어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면요, 내 삶에는요 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살기로 도전합시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과 식과는 다르게 살기로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허망해 보이고 끝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도전을 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다르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내 선택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사랑하는 나의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아,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도전에 함께 도전하시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 한 차원 높은 삶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르게 살라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그들이 말하는 법과 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과 식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그 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거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의 삶에 싹도 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